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그죠? 내 몸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곡조가 흘러나와서 내 몸을 적시고, 내 몸을 적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안악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악하다, 안악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안악해져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 뭐 수만 년, 수억 년 지나왔겠죠. 그 역사를, 세월의 흐름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학자라 할지라도 세월의 흔적, 세월의 역사를 뭐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인간의,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지금 인간의 마음은 불과 우리 클 때만, 우리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지금이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불과 몇십 년 차이지만, 그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의란 거가 있었거든요. 이웃 간의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도시간에도, 또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 가면 또 도시간에도 정이 있었고, 또 이 빈부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에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불과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이 아니고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그러는데, 그 요인 뭔가 찾아보면 요즘은 그 수십 년 전에 비하면 많은 그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뭐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세탁기 하려면 아낙네들이 그 강에 나가, 냇가에 나가서 그 겨울에 고무장갑도 없었어요. 옛날에 고무장갑 어디 있었어요? 그 얼음을 깨고 그 빨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빨래터는 완전 이야기 장소였죠. 사랑이 넘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빨래 합니까? 그냥 이게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뭐 뭐든지 다 기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들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가 올라가고 사람도 살아야 되는 그 경쟁사회, 이런 것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전도를 나간다든가 무슨 어떤 활동을 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호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악해져 있어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옛날부터, 예전에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고,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례를 한다든가 요리 문답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예, 참 전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교회 들어오게 되면 몇 개월 되면 뭐 요리 문답을 하고, 또 몇 개월 되면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 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전도가 아직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 기독인들의 어떤
문제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선이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기탄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3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림으로 인해서 왕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먼저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줄줄 보면은 사울이 이제 죄를 뉘우치죠. 죄를 뉘우쳐가지고 이제 돌아서가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고도짝이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찢어져요. 예.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본문 15장 22절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들어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순종해야만이 또 다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해도 되고, 내 기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회개받고, 회개하게 되고, 또 천국하게 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사울의 좀 모습 보면요, 이 사울이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 아말렉 나라 군대가 대파를 해요. 크게 승리하죠. 승리하고 누굽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사로잡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전시물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부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 사울이 대승하다 보니까 어째 좀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쭐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겠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고,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내기 위한, 그죠? 빛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조금만 이루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게 좀 이제 커지면, 이제 그 이름 영원히 빛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한 그런 거 제스처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신물을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가지고, 그죠? 그냥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 그것만 전부 다 없애버리고요.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전부 다 없애버리고, 좀 이제 기름진 것들이라든가, 아가광, 이런 것들은,
남겨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 다 없애라 이러는데 기름진 우양과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전부 남겨둔 거예요. 아가강도 남겨두고.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뭡니까 15장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개입하셔가지고 전투를 이긴 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간에 전쟁에 대승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상당히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진노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무조건 하나님 진노하는 거. 지금도 그래요. 사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대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을 때,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책망하게 돼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제사와 예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성히 듣고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선언한 것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좋은 예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요즘 예배 얼마나 교회원교 잘 드리고 있습니까? 쫙 오케스트라 되어 있죠. 시설 잘 되어 있죠.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좋은 예배라 할지라도, 그죠? 좋은 예배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면 예배가 좀 초라하더라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거창한, 좋은 제사, 좋은 예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 그러면 좀 구차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니까 사울이 이거 안 됐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이것은 이제 왕이가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박탈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왜요?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대파를 해가지고 자랑하고 진열을 하고 이렇게 또 빛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왕위가 박탈되어 버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진실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어제 사울의 초점이 어딨냐면은 부끄러움, 왕위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부끄러움, 창피, 거기 인간의 허무,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된 회개하는 것을 이 사울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지금 이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다 고정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느냐, 참된 회개를 하느냐, 안 그러면 거짓된 회개를 하느냐, 이게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 놓고 사울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모습, 부끄러움, 여기다만은 초점을 맞춰 놓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래서 사울왕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아주 그냥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게 진짜 절대적인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박탈당하는, 그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던 것은 뭡니까? 뭐예요? 왜 죄를 지었느냐?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과 회개입니다. 네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 아담에게 시켰던 질문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똑같이 사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네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한 것은 그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원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똑같이 사울하고도 사울처럼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참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일국의 왕이잖아요. 일국의 왕이지만 죄를 짓고 책망을 받을 때 아주 하나님 겸손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 왕이지만, 그죠?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때, 겸손하고, 그죠?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통회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말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반대로 사울은요, 미워하니까 왕을 버렸잖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이쁘시게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죄를 지었냐?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통회하고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진실되게.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거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상처를 쌓여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받고도 꾸중을 듣고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행위를 정당하려고. 응?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 보면 완전 무기한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그래 이 동안 사는 동안에 실수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두드릴 때, 그죠? 두드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겸손히 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두드릴 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통해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서 올바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가운데 철저히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